성경 중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말하면 성령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다니시는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주일에 교회를 가신 거죠. 회당을 책임진 사람이 예수님에게 성경을 갖다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잘 제본이 된 성경이 있지만 유대인들은 양피지로 된 두루마리, 양피지를 얇게 해서 이렇게 둘둘둘 마른 이제 그런 것에 성경을 기록을 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서를 받아 드시고는 일부러 거기서 한참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읽으신 장면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따라서 실천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펼치시고 읽으신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 내용이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신 까닭이 무엇이냐? 거기 몇 가지를 언급을 하고 계신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기름을 부으셨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메신저로 또는 메시아로 일하시는 사명이 주어진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셋째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넷째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셨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읽으시고 뭐라고 그러신가 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주님을 통해서 이러한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임을 이제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네 가지 언급이, 네 부류의 사람이 언급이 됐으니까 한번 조금씩 생각해 봅니다. 가난한 자. 가난한 자는 뭐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세계 어디나 이제 있습니다. 빈민층 또는 노동자 계층, 경제적인 삶의 여유가 없이 어렵게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눈먼 사람, 이거를 조금 일반화하면 장애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장애인들이, 눈먼 사람들은 사람으로 대우받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에게 벌을 받은 사람들로
취급을 받았고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평생 일자리를 얻을 수도 없고 결혼도 하기가 쉽지 않은 아주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로된 자, 이스라엘은 그 역사 속에서 많은 그런 포로의 경험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우리가 남북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대가 각각 721년과 587년에 멸망한 이후로 그들은 바벨론과 아시리아와 페르시아와 그리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 당시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끊임없이 그들은 속고 식민지 생활을 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고 아시리아의 포로가 되어가는 경험들이 그들에게는 역사 속에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전쟁이 역사적으로 계속 있으니까 전쟁 포로는 어디든지 있고 또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난민들 이런 사람들도 이런 부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눌린 사람, 억압을 받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길을 펴고 살지 못하는 돈이 없어서 그렇든지 어떤 여러 가지 형편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집권자들에게 잘못 보이면 말할 수 없는 탄압을 받는 이런 국가들이 세상에는 아직도 많습니다. 공산 독재 국가를 비롯해서 꼭 공산 국가가 아니라도 많은 후진국들의 이런 독재적인 탄압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 그리고 지구상에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사람들을 언급한 글을 특별히 일부러 찾아서 읽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방문한 회당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소외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하고 여러 가지 질병이 있어도 의료 혜택을 받기가 어렵고 그런 상황이고 또는 교육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내가 그 사명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가난한 사람 또는 장애인의 삶, 국제적인 전쟁 가운데서 희생되고 난민으로 이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불법으로 배를 타고 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눌린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것의 고통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계적으로 발달된 선진국 호주에 와서 오늘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놀라운 것은 오늘날 지구상의 최고의 선진국들이 어떤 나라냐?
선진국의 기준을 말하라면 바로 지금 여기 언급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어떻게 대우를 받고 있느냐 하는 걸 보면 그 나라가 선진국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선진국이라고 하는 걸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때는 온 세계가 다 왕정 시대예요. 동서남북 세계 어디나 왕들이 지배하고 백성들은 그의 말하자면 노예처럼, 종들처럼, 물건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이제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 눈먼 사람, 포로된 자, 또는 눌림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사람으로 취급되지 어려운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일부러 언급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 뜻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다시 말해서 사람의 보는 눈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게 되고 눈이 열려서 그들을 어떻게 돌보아야 할지에 마음을 쓰게 된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구약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끊임없이 언급이 돼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제가 이와 관련된 성경을 몇 구절 읽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음식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친히 이런 은혜 베푸신 걸 언급합니다. 출애굽기 22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후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이하가 이제 계명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22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며 나의 노가 맹렬히 타올라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그런 서러움을 겪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그것을 잊고 이후로 자유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살 때에 지난날에 조상적부터 겪던 걸 잊어버리고 이런 사람들을 해롭게 해서는 안 된다. 신명기 24장 17절에 너는 나그네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여기 송사는 재판하는 거죠. 힘없는 사람, 고아나 나그네라고 해서 재판을 함부로 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과부의 옷을 말하자면 배상하는 이런 거 돈 받아내고 할 때 없으면 그런 거를
받아내는 과부는 그때 당시 아주 살아가기 가장 힘든 사람들이. 레위기 19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곡식을 모조리 다 거두어드리거나, 예를 들면 감자나 고구마가 있어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파가고 이러지 말고 남겨두라, 일부러. 그래서 내 곡식에 이삭을 줍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너희 포도원에서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도적으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명기 14장엔 더 나가서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1조를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네 가운데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레위인은 여기 분깃이 없다고 하는 건 레위인에게는 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고 먹고 살 것이 없죠. 레위인들은 그들은 이제 하나님 섬기는, 성전 섬기고 하는 종교적인 일만 맡은 사람들입니다.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런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일부러 매 3년에 11조를 따로 떼내라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제 오늘 읽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선을 행하는 것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정의를 베풀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외 없이 어디에서나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이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님이 특별히 이런 강조, 오늘 이 말씀도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지점입니다. 근데 성전에 회당에 가셔서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치시기 위해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해가 왔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몇 주 전에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25장에 염소와 양의 비유, 너무나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곧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헐벗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한 것이 바로 누구에게 한 것이다? 주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걸 주지 않고, 마실 게 없는데 마실 것 주지 않고, 헐벗었는데 옷을 입혀주지 않고, 갇혔는데도 찾아와 보지 않고, 병들었는데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아주 너무 현실적인, 막연하게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아주 직선적으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눈여겨볼 것은 주의 영이 임하면 이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들의 가슴이 마음에 닿는 이런 역사가 바로 성령 받을 때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도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아시는 대로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이라는 문 밑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주목해서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기서 일어나 걷는 기적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들이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안진뱅이 거지가 눈에 들어오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거지는 몇 푼의 적산을 기다리지만 사도들은 보통 때 같으면 줄 게 없으니까 그냥 할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의 근원적인 삶의 문제와 고통을 보면서 당신이 기다리는, 당신이 원하는 돈은 우리가 줄 게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삶의 근원적인 회복의 역사를 이 사도들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은 응답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드리는 대로 종교의 목적이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재앙은 면하고 종교 가져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이런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근데 그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착한 행실이라는 게 뭐예요? 착한 행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고지 안진뱅이를 향하여 그 마음이 움직인 것처럼 우리 마음이 이러한 버려진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인간 취급을 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슴이 느껴지고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또 실천이 적든 크든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언급하고 열을 내면 한국에서는 종북 빨갱이 좌파 이런 소리를 듣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런 설교 잘 하지 않습니다. 듣기 어렵습니다. 교회는 잘 나가는 사람 더 잘 나가게,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더 성공을 잘하고 더 출세를 하고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사업하는 사람이 더 사업을 잘하고 뭐 그런 얘기 해야 우리가 관심 갖고 모이게 되잖아요. 누가 가난한 사람 얘기하고 장애인 돌봐야 된다고 떠들고 이러면 그거는 정부의 집권자들에게는 다 눈에 가시 같은 얘기예요. 저건 정부 비판하는 사람들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한국에서 왜 이런 언급을 하기가 어려우냐? 이러면은 다 빨갱이로 몰아붙입니다. 근데 그거는 역사가 있어요. 한국이 외정이 해방이 된 후에 공산주의와 민주진영으로 이렇게 분열되는 현상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북한은 공산주의가 되고 남한은 이제 미국의 영향 속에 이승만 대통령이 됐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개헌을 하면서 독재하기 위해서 강하게 주장한 게 반공주의예요. 그때서부터 한국은 공산주의는 완전히 오랑캐고 남한의 적이고 뭐 그건 현실이었죠. 그때는 현실이었는데 어쨌든 권력의 강화를 위해서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감을 극대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군부 독재가 이루어졌을 때도 가장 강조한 것이 간첩 잡고 공산당 몰아내는 반공주의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걸 뭐 잘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당이라는 게 뭐예요? 공산주의가 가난한 자가 혁명을 일으켜서 부자들을 끌어내리고 같이 재산을 나눠서 살리. 그게 공산주의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난한 자 얘기만 나와도 우리는 너무 철저하게 공산당의 그런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공산주의의 악함에 대해서 아주 뭐 철저하게 교육을 평생 받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난한 자, 이게 프롤레타리아의 부르주아지에 대한 혁명, 그거를 공산당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난한 자 얘기만 나와도 저거는 누가 되는 거예요? 빨갱이가 되고 종북이 되고 좌파가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우리 역사가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대로 판단하고 설교하고 생각하는데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 목사가 무슨 소리 하냐 이러고 이제 제가 여러분 다 심정을 압니다. 저도 그런 교육을 여러분하고 똑같이 받았고 공산당 오랑캐 이 머리가 여기 가득 차 있는 사람으로서 얘기입니다. 근데 공산주의가 이게 좌파인 거 맞아요. 조금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독교인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사상적으로 좌파인 게 분명합니다. 근데 좌파도 극좌로 가면 공산주의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극좌가 있다면 또 뭐가 있겠어요? 극우가 있지 않겠어요? 좌라는 건 왼손이잖아요. 그럼 반대는 뭐예요? 오른손. 왼쪽, 오른쪽. 극좌가 공산주의 쪽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 이 반대 극우는 뭐냐? 극우의 표본은 히틀러입니다. 히틀러와 이태리의 무소리니 그 파시즘이라고 하는 거, 일본의 군국주의, 나치 독일 그리고 무소리니의 파시즘, 이게 합해서 뭘 일으켰습니까? 2차 대전을 일으켰잖아요. 공산주의는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볼셰비키 혁명이에요. 혁명이라고 하는 건 유혈혁명입니다. 가난한 자가 피 흘리는 혁명을 통해서라도 있는 자들의 것을 다 빼앗아서 서로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공산주의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극좌나 극우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상이 양쪽으로 극단으로 가면 극좌나 극우가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독재, 공산당 독재, 극우 나치도 독재. 이 둘 다 아주 권위주의, 극단적 권위주의고, 이 둘 다 극단적인
대립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쟁과 폭력을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극좌이든 극우이든 이 똑같은 것이 뭔가 하면 폭력을 정당화, 전쟁을 정당화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런 이데올로기, 이념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극좌도 아니고 극우도 아니고 더 좁히면 진보도 보수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아주 분명하게 같이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는 진보, 보수, 극우, 극좌, 좌우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서글픈 것은 목사들이 모이면 서슴없이 좌파, 우파를 얘기를 해요. 저 사람들은 어디서 무슨 신학을 배워가지고 교회를 놓고 서슴없이 좌파니 우파니 합니다. 이거는 신학을 제대로 못 배운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깊이 있게 읽지 않는 거. 그러니까 한국의 이런 이념이 너무 강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극우가 일본의 군국주의, 이태리의 파시즘, 그리고 나치 독일의 이런 게 극우예요. 극좌는 공산당인데 공산당을 비판하든지 또 친일파를 비판하든지 서로 왼수가 됐잖아요. 한국의 역사는 극우와 극좌를 동시에 역사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서로 권력을 쥐려는 사람들이 서로 이거를 상대방을 탄압하고 제거하는데 이념을 이용한 거예요. 우리는 공산주의만 이념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히틀러가 이 극우라고 하는 거예요. 히틀러는 이거는 극단적 민족주의예요. 게르만 민족은 가장 위대하다. 그 말 속에는 강한 인종차별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더러운 인종으로 몰아서 600만 이상을 학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양쪽이 움직이는 기본 정신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혐오감입니다. 증오감. 좌파나 우파나 극좌나 극우나 다 밑뿌리가 혐오감, 증오, 상대방에 대한 무서운 증오심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는, 그걸 통해서 자기를 옳다고 정당화해 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들은 끊임없이 차별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 적대감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이것을 자기들의 그 적대적인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폭력과 전쟁을 불사한다.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증오의 종교입니까? 상대방을 증오하는 게 기독교입니까? 기독교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극우나 극좌는 자기들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권위주의라는 게 다른 말이 아니고 지배력을 강화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극우나 극좌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자기들이 지배자가 되는, 공산주의자들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한다. 결국은 누가 지배를 해요? 자기들이 지배하잖아요. 북한 공산당 우리는 눈에 너무 빤하게 보지 않습니까? 군국주의나 파시즘이나 나치는 전부 세계를 지배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님은 섬겨라. 지배하고자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고 섬겨야 한다.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을
예수 정신을 제대로 알면 우판이 좌판이 이런데 빠져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들 속에 어떤 정책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더 유익하냐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정신을 똑바로 알면 어느 한 당만 지지할 수 없어요.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은 우도 있고, 저한테 이제 손을 누가 줬어요? 양손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기독교는 서로 섬기라. 그러니까 이게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보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적인 분열에 가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정치가들은 끊임없이 싸워요. 악을 쓰면서 싸워요. 근데 우리도 본성이 그런 본성이 있고, 한국은 흑백 논리 때문에 이 흑이 아니면 백이냐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속에도 그런 피가 흐르니까 우리는 예수쟁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는 국회의원들도 보면 저 사람이 예수 교회 다니는 거 맞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막 쏟아내요. 그런 물 속에서 자라오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우리는 교회도 끝없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정신화된 것이 아니고 좌파냐 우파냐 진보냐 보수냐 어디 가든지 갈라져요. 예수님은 너희가 몇 개가 되라? 하나가 되라. 기독교는 분열시키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의 이 분열의 정신이 한국 교회를 지배해가지고 교파만 달라도 그냥 왼수처럼 남남처럼. 그래서 딱 보면은 저 사람이 나하고 파가 같은 거 아닌가 이거부터 따지. 무서운 병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를 살릴 수 없습니다. 예수 정신으로 교회가 바로 서야 합니다. 그 예수 정신은 이파냐 저파냐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이파에도 저파에도 다 깨닫도록 하는 게 우리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폭력적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은 왕이라 그러셨어요? 평화의 왕이라 그러셨어요. 그래 싸우는 것부터 고치는 습관이에요. 싸우는 것부터 고쳐야 평화하러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걸 극복해야 교회가 세상에 빛을 보이는 거죠. 정치적인 그 정치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건 뭐 막을 길이 없어요. 근데 달라도 당신도 필요하고 나도 필요하다고 서로 도와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해야 세상에 빛이 되는 거지. 이거를 다르다 그래서 그냥 왼수시 해가지고는 교회는 존재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 요즘에 아주 폭력의 앞장을 쓰더라고요. 이게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회는 양쪽을 다 품을 수 있어야 되고 양쪽을 다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고 예언자의 역할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이거를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 사회를 살리는 길은 한국 교회밖에 없는데 교회마저 이걸 보는 시각이 제대로 없으면 한국 교회가 자체적으로 분열해서 망하거니와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능력이 없어진다. 예수님께서 주의 영이 임하면 이 역사가 일어난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한국교회가 교회의 지배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눈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정신으로 다시 한번 평화의 정신으로 섬김의 정신으로 증오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한국 사회가 통합이 돼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기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